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운명을 바꾼 히스기야의 기도 인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이 궁중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의 주인공이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궁중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의 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뭐냐 하면 왕이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빨리 주변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아주 소식 중에 최악의 소식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병이 치료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그때까지 후계자 자식이 없었는데 치료받고 나서 자식까지도 얻게 되고 후계자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그 운명을 바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설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은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빨리 정리하고 후계자도 세우시고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니까 빨리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통보를 하고 가버렸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히스기야 왕이 가버리고 나니까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근데 히스기야 왕 정도 되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국의 명의들을 불러 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죠. 우리 평범한 사람도 무슨 병이 들었다 그러면 지금하고 예전하고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일단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럼 금식하고 기도원 올라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불치병이다 암이다 무슨 병이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생활을 중지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런 사람 거의 없고 병이 걸리면은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지만 전부 병원에 가요. 의사를 의지하고.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만 갔다 오면 믿음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근데 순서가 지금 뒤바뀐 거예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병원을 가야 되는데,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병원부터 달려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약해요. 이게. 근데 히스기야는 보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명의를 불러 모을 수도 있고, 전국의 뭐 민간 요법을 통한 약재들을 다 모을 수 있고, 그런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게 히스기야 기도의 위대한 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겠다. 세상을 향하던 그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전국의 명의를 불러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승부를 걸겠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가? 그곳이 기도하라는 곳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나에게 절망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왕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히스기야가 오늘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뭘 붙들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잘 섬겨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도. 이게 지금 담대한 기도예요. 엄청나게 담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해왔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교만을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건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저를 보아서라도 우리 자식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 정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엉망이었거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 자식이 아파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아서라도 우리 자식 좀 고쳐주세요. 이런 담대한 기도, 자신 있는 기도,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담대한 기도야. 이 기도가. 왜?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오늘 지금 죽음의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히스기야가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야. 히스기야의 신앙생활은 매일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점철된 신앙이었을 것이다. 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무엇부터 하는 거죠? 기도부터. 기도실부터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도가 축축되어 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응답을 잘 받느냐? 평화로울 때, 문제가 없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자식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기도를 쌓아 놓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로울 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발등에 물이 떨어져야 철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어디 가서 기도하려고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이 돼.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심지어 봉사 한번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뭐 남 이웃을 위해서 한번 헌신도 해보지도 않고 뭐 기도도 한번 뭔가 마음을 바쳐서 한번 해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주일 성수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온전히 한번 드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물질로도 한번 헌신해보지도 못하고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해본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말을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담대한 기도라니까. 이 담대한 기도. 그 담대한 기도는 어떤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허풍스러운 기도가 아니고 정말 어떤 과거의 신앙생활의 흔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다. 자기 신앙생활의 흔적을 가지고 하는 올려드리는 기도. 그게 담대한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보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하게 하나님 섬겼어요.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또 우상숭배하던 산당들을 다 부셔버리고 우상숭배를 거치게 했고 또 모든 우상의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찢고 깨어서 불쏘시개로 써버렸고 지금까지 우상숭배되는 그 노뱀 광야의 노뱀을 사람들이 그걸 우상을 삼아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깨부셔가지고 놋조각을 만들어버렸다. 놋조각을. 그리고 히스기야가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섬겼다. 그렇게. 우리 오늘 성경의 앞에 한 장만 넘기면 18장 4절로 5절에 보면 한 몇 장만 넘기면 18장 열왕기하 18장 4절로 5절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18장 3절에서 5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너우스단은 놋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히스기야가 평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평소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께 행한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담대한. 그게 운명을 바꾸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담대하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담대한 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 신앙의 흔적들이 있느냐. 지금부터 만들어가야지. 없다면. 지금부터. 할렐루야. 레오나르드 레이번 힐이라는 분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둘은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있지만 기도의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조는 교회를 채우지만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우리가 돈을 낼 때에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의 기도했을 때는 땅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기도할 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요.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왕궁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죽입니다. 통보를 하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5절에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하라 하셨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치료하시니까 3일 만에 완전히 3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이 히스기야 담대한 기도. 그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꿔버렸다. 세 번째로는 보니까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
통곡이에요. 통곡하는 거.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통곡하는 기도는 단순히 울면서 드리는 기도만은 아니에요. 통곡하는 기도. 단순히 그냥 자기의 신세가 자기 처지가 안타까워서 그냥 눈물 흘리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만은 아니다. 이 왕으로서 이 통곡하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전혀 신하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왕의 채신머리가 어떻든 그거 지금 그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대. 히스기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징을대듯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분도 지위도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 왕이 여러분 신하들이 다니는 왕궁에서 통곡하고 이 지금 통곡했다는 거 울음소리가 지금 사람이 죽을 때 통곡하는 그 통곡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왕이 그냥 엉엉거리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니까 부르짖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기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돼.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말씀을 준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이제 질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비둘기같이 구슬프게 울면서 눈이 비둘기같이 구슬프게 울면서 눈이 그가 흘린 눈물에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눈동자가 하도 눈물이 많이 흘려 눈동자가 눈물에 상할 정도로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게 진실한 기도. 그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 보였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보였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보아서라도 이 성도님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할 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제 신앙생활에 어떤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라도 이분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드릴 때는 있지만 그 기도가 히스기야처럼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진실로 행했던 그런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할 자신은 없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단순하게 눈물 흘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기도가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기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